없죠? 밑에 여름을 지원해야 되고 우리 가을을 빼내야 되고. 우리 나는 예배자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중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주일 2부 예배 우리 하나님께 묵도하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롭고 공의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도 우리가 예배할 때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제재가 풀려지게 하시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영광과 권능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사랑하여 위해서 심한 저녁에서 고치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지시로는 방패와 손방패가 제주사니 천명이 내 왼편에서 만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려지나 이스라엘의 그가 자유롭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는 우리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근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든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오승란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지금까지 함께 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일 2부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삶 속에서 간섭하시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마음 주님께 드려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과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살아나갈 길을 알게 하시며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큰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현재의 세상은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온 세상이 힘들고 아파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재앙을 물리쳐 보호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저희 은강교회가 하루빨리 회복되어서 전 교인이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현도 목사님, 김색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준비하고 계신 목회사역 위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연육간의 건강을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잘 증거하는 목사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이 연약한 자 미처 주님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헤아려 주시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1절 12절 먼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참지 아니할 때에 하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으라 모든 사람의 만나는 영광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하시나 썩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고 교황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 성가대를 준비했어요. 제가 온갖 교회에 좋은 성가대를 내가 다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은 말씀 주제에 맞춰서 은혜함이라는 성가를 찬양을 듣겠습니다. 아니고 뭐죠?
할까요? 여러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음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은혜만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교동문이 시편 91편인데요. 이 91편을 제가 송구영 신예배 때 받았던 말씀이에요. 이 91편의 말씀에 그러잖아요. 천사가 너희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를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의 건지심의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감사할 게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과 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긴 하지만 더더욱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요, 주의 은혜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구별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나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시간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책이, 유명한 책이 몇 권인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긍정의 힘이고요. 그리고 다른 책이 잘 되는 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당신이 만약 선생님이라면 아직 위대한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만약 건축가라면 아직 가장 멋진 집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사역가라면 아직 최고의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기대의 수준을 높이고 시야를 넓혀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새로운 복을 향해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최고의 열매를 맺고 최고의 영광을 누릴 그날이 아직 남아있음을 믿으십니까? 아직 기회가 있어요. 아직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요.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언가를 심습니다. 9월 한 달은 좀 심는 달로 정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믿음을 심었고요. 이번 주에는 은혜를 심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은혜를 심어야 합니다. 은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은혜는 무엇이며 은혜는 어떻게 심으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가끔 가다가 보면 교회에 집안에 은혜 한 명씩 다 있는데 자녀들이 이름이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네이버 사전에 보면 신이 인간에게 베푸신 무조건적인 사랑이 은혜입니다. 영어로는 그레이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Amazing Grace.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원제목이 Amazing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요, 받을 조건이 없는데 그냥 받는 게 은혜예요. 인생들을 보면 실수와 잘못과 연약함과 나태함과 비방함과 죄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마땅히 심판받고 책망받고 죄의 대가를 받아 마땅한데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와 돌보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발장. 이 소설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쓴 소설인 거예요. 장발장이 조카를 위해서 빵을 훔쳤는데 당시 사회가 워낙 강팍해서 이 빵 하나 훔친 것 갖다가 감옥에 5년 동안 가둡니다. 얘는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탈옥을 하다가 걸려서 15년 동안 감옥 생활해요. 이 세상은 부당하다 하면서 이 장발장이 결국 탈옥을 해요. 탈옥을 해서 도망가다가 이 어느 성당 십자가를 보고 성당에 가서 하룻밤을 재워달라고 합니다. 신부님이 하룻밤을 재우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 장발장이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면서 보니까 은촛대가 보이는 거예요. 이걸로 한 달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은촛대를 가져가면 한 달 동안 먹고 살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은촛대를 가방에 몰래 집어넣고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경찰에 걸렸습니다. 너 이거 어디서 났냐? 성당의 신부님이 선물로 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찰이 장발장을 성당으로 끌고 오죠. 신부님에게 가서. 그래서 장발장이 한 일이 뭐냐? 신부님과 교회에는 얘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하룻밤을 재워주는 은혜를 제공했는데 장발장은 그 은혜를 모르고 도둑질을 해서 갔죠. 그때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자네 어제 내가 다니엘한테 얘기하지 않았냐? 이 은총대하고 은쟁반도 가져가라 그랬는데 왜 은쟁반도 안 가져갔냐? 은쟁반 가져가게. 신부님은 분명히 이 장발장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제 너 재워줬는데 네가 어찌 나한테 교회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님은 그에게 뭘 주고 싶었냐?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주고 싶었죠. 그래서 쟁반을 은쟁반과 함께 실어서 보냅니다. 그때 이 장발장은 큰 감동을 먹죠. 그래서 나중에 장발장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마땅히 책망을 받아 마땅하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책망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고백합니다. 자기는 어떤 존재였냐?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시한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 중에 내가 죄수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죠. 예수 믿는 자를 괴롭혔어요. 스데반을 죽는데 동참했고 그런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책망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바울에게, 이 죄인의 괴수 같은 바울에게 책망이 아니라 은혜를 주십니다. 누구보다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귀한 그릇으로 사용합니다. 은혜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받을만 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뛰어나서 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주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주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쓸만한 존재라서 주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오히려 부족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무능하니까, 연약하니까, 우리가 죄인이라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니까 그것을 이겨내라고 복음을 주신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하였을 때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불러 모시 아니요 죄인을 불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의인이라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닌 그냥 은혜로 값없이 주신 거예요. 값없이. 로마서 3장 24절 그 은혜를 어떻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뭘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받은 거죠.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준다 하죠.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줘야 하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 천국이, 구원이, 죄의 용서함이 우리에게 은어진 줄을 믿으십니까? 은혜는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려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을 조건이 없어요. 받을 조건이 없어요. 죄 많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까?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걸 잊지 않고 사시면 돼요. 우리가 언제 잊어버리냐? 내가 죄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분 못할 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그 사랑은 영원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좀 많이 힘들어하는데요. 왜 그런가 했더니 공감이 안 가요, 서로가. 나 혼자 계속 떠들고. 그리고 아멘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여러분 가끔가다 아멘을 잘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영혼의 안정감을 얻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이 주는 사랑은요 변합니다. 아니면 식어버려요. 옛날에 콩깍지가 껴가지고 막 중에 사나 했는데 이제는 니 죽고 나 죽자 막 이런 식으로 살지. 이거 웬 스타일인가 막 이거 실수가 망했다는 건가. 그렇게 살죠. 그게 뭐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사람의 사랑을 쫓는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제 친구가 결국 어떤 그 사건 때문인지 몰라도 34살 때 그때쯤에 연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30살에 결혼했고 얘가 연애를 하는데 막 힘드니까 저한테 상담을 오는 거예요. 제 친구가 상담을 오는데 왜냐 그랬더니 나이 차이가 많은 나는 여자친구를 만난 거예요. 근데 너무 좋대. 뭐 결혼도 하고 싶대. 근데 나이 차이가 너무 나니까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애는 뭐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냥 밤만 되면 놀러 나가는 거예요. 밤만 되면 전화기를
꺼놓고 눌러나가. 그 얘가 불안해가지고 막 이 우울증 증세가 온 거야. 불안해가지고. 그러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만나라 하니까 불안해가지고 결국은 헤어졌죠. 그리고 그 충격 때문인지가 결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그 은혜는 변하지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천지의 사랑을 참으셨느니라. 바울이 받은 은혜예요. 바울이 받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는 그 사랑을 받았다. 죄인이었을 때 받은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 그가 뭐 잘해갖고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에 1장 14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자기한테 어떻게 되냐? 넘치도록 풍성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해봐요.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살아가는데 물론 살아가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그렇게 쪼들리거나 불편하거나 괴롭거나 힘들지 않아요. 살아갈 수 있어요. 넘치도록 흘렀도다.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믿음의 관계지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죄의 결과로 심판받아야 돼요. 은혜라는 것이 없으면 결국 이 은혜는 무엇이냐? 아까 로마서 5장 8절에 얘기했던 은혜는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신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없으면요 그럼 그냥 우린 죄인이에요. 연약한 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엇을 얻느냐?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죄의 결과를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러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죄의 결과를 안 받기 때문이죠.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사십시오. 은혜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다. 너는 그 받은 은혜를 누구한테 줄 수 있겠니? 아까 장발장이 얘기했잖아요. 신부님이 재워줬는데 그것도 불구하고 촛대를 훔쳐갔는데 나와 여러분이 그 신부의 입장에 서보세요. 장발장이 끌려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인간이 은혜를 망각한 이 인간이 빨리 감옥에 쳐넣으십시오.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 신부님처럼 은쟁반도 줄 수 있습니까?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은쟁반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심는 게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은혜를 심는 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를 심는 거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심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모습대로 본을 보이며 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 없는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작은 은혜라도 우리는
베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은데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적어요. 본이 되는 사람이 적어요.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그리스도인은 본이 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뭐 가끔 얘기는 하지만 너무 저 스스로도 좀 많이 안타까운 게 본이 되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예수 믿는 자의 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와, 정말 저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정말 찾아보기가 요즘 너무 어려워요. 아, 저 사람 정말 은혜로 산다. 이런 분들. 근데 누가복음 6장 38절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또 주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흔들어 넘치도록 받고 싶으면 주십시오. 너희의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리어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웃에게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의 10분의 1 아니면 100분의 1이라도 여러분 베풀며 사십시오. 그래서 신약성경의 비유로 나온 것 그거인 거예요.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금액을 빚진 자가 왕한테 끌려왔죠. 왕한테 끌려왔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왕에게 무릎 꿇고 막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구걸하죠. 제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어찌합니까? 용서를 베풀어 주시니 왕이 흔쾌히 용서해 줍니다. 그래, 너의 그 정성과 마음을 받아서 용서하겠다. 앞으로 가서 은혜를 베풀고 살아라. 그랬는데 나오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근데 1만 달란트로 100데나리온 이거 천지 차이인 거 한 뭐 1억 원과 한 1,000원 정도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나니까 멱살 잡고 이 인간아, 네 100데나리온 안 갚냐? 네 100데나리온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했는데 너는 더 큰 수치를 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갖다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 소식을 왕이 듣고 화를 내죠. 이 은혜를 잊어버린 자야. 나는 너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건만 너는 100데나리온 진 그 사람 탕감해 주지 못했느냐? 너는 그와 함께 감옥에 갈 것이다. 감옥에 집어넣었어.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베풀지 않는 자는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어요. 은혜를 잃어버려요. 제가 알바 시절 때 예배를 내가 우리 대형 교회도 하는데 3번 똑같은 말씀을 전해. 알바 시절 때 22살 때 제가 알바를 했어요. 무슨 알바를 했냐면 갈비집에서 서빙 알바를 했어요. 이채격에. 근데 거기 엄청 유명한 집에 사람이 손님이 엄청 많았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진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짱구피 터졌어요. 하루 종일 하니까 힘들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 나도 알바지만 일이 힘드니까 알바생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알바생들을 좀 관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좀 있으면 그만둘 놈들 그냥 새로 오면은 막 힘든 일을 막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려먹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어떤 애가 참 지방에서 갓 20살 된 애가 이제 집도 없고 해갖고 왔어요. 와서 알바로 왔어요. 첫날. 첫째 날은 가장 힘든 일을 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쟤 시키자고. 어차피 저놈도 언제 갈지 모르니까 쟤 시키자고. 그래서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 내가 불쌍해 보였어. 그래서 내가 대신해 줬어. 너 오늘은 쉬어라. 오늘은 형이 할 테니까 네가 좀 쉬고 나중에 보고 배우면 그때 해라. 그래가지고 했어요. 내가 해줬어요. 그런데 얘가 얼마 안 있다 그만뒀어요. 근데 그만두는 날 내가 이 힘든 일을 하는 순서예요.
근데 얘가 갑자기 얘가 그만둘 줄 전 몰랐고 딱 오더니 형 오늘은 제가 할게요. 형 쉬세요. 아니야 내가 해도 괜찮은데? 그랬더니 그냥 쉬세요. 그래갖고 쉬었는데 그걸 딱 뭐 하고 난 다음에 그날 오후에 얘가 도망갔어. 그냥 가버렸어. 그런데 얘가 가면서 나한테는 은혜를 갖고 가는 거야. 별거 아니었는데 그 녀석이 그걸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놓고 가는 거예요. 걔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안 하고 가도 되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그게 고마웠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는 심고 또 심고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어딘가에서 걷어지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를 심으면요, 어딘가에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시대에는요, 은혜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예요. 서로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네가 나쁘고 네가 나쁘고 내가 나쁘고 네가 나쁘고 한번 걸렸다 하면 그냥 끝장을 봐야 돼요. 아, 방송 나가나? 안타까워요. 한번 걸리면 그냥 끝이야. 너 한번 걸려봐라. 내가 널 끌어내리든지 네가 널 죽이든지. 은혜가 없는 시대, 은혜가 없는 시대. 하나님께 여러분 이웃에게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어떻게 심을까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은혜 받는데 하나님께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심을까요? 하나님께 은혜 심는 방법은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은혜를 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밤 10시에 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하냐면 예배가 회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심는 길이에요. 왜 기도를 하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은혜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은혜를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웃에게 어떤 은혜를 내가 심으면 좋을지를 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생각난 게 그냥 마스크를 좀 사서 내 교회 주변과 내 집 주변에 상인들이나 사람들에게 좀 나눠줘야 되겠다. 전도는 뭐 둘째 치고. 그런데 교회 거 쓰지 말고 내 사비로 사야 되겠다. 100개에 35,000원 하더라고요. 100개에 35,000원. 100개로 충분히 10명 정도 이상 만날 수 있으니까. 아니면 뭐 하나씩만 주면 뭐 100명을 만나니까. 사서 이제 월요일부터 돌릴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내가 이웃에게 어떤 걸 심을지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대로 하시고요. 좋은 방법이 없으면 저하고 같이 동참하시고요. 살 때 같이 사서 같이 나누시고요. 여러분 심으면 어딘가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심는 겁니다. 이 심은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심은 은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 은혜는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삶 자체가 은혜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잖아요. 바울은 그 은혜를 가지고만 있을까요? 아니면 가서 나눠줄까요? 나눠줘요. 바울이 정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것처럼 큰 죄를 졌죠. 아니 감히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여러분 성경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성령 방해죄인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을 막는 거죠. 바울이 그 비슷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알아요. 나는 당장 죽었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날 살리셨구나.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바라는 사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은국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복음과 은혜를 흘려보내주기 위해서 나는 너를 택했다. 오늘 그 택한 그릇이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주기 위해서 바울아, 내가 너를 택했다. 나는 너와 같이 예수를 잘 안 믿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너도 그렇게 살았으니 그 사람들에게 가서 지옥 가지 말고 예수 믿고 은혜 받으라고 전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바울아,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갈 수 있겠니? 그렇게 묻죠. 바울은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 디모데전서 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심으로 있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본이에요. 바울이 본.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것은 심판과 정죄와 저주가 아닌 은혜를 흘려보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잘못하면 정죄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흘려보내야죠. 은혜를.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환상으로.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말하죠. 에스겔아, 이것이 보이느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지나는 곳마다 살아날 것이다.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려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갔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흘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수는 흘러가서 또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심는다는 것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여인이 나오죠.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되어서 흘러가는 거예요. 고인물이 되면 썩는 거예요. 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자꾸 삐걱거리냐? 은혜가 썩어서 그래요.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냥 자기만 갖고 어떤 자기 신앙생활만 챙기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썩었어요. 은혜가 썩으니까 사람도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무엇처럼 되냐? 이스라엘에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쭉 타고 내려오면 무슨 바다가 있죠? 사해바다가 있어요. 사해바다가 왜 사해바다예요? 영어로는 데드시예요. 데드시. 죽은 바다. 사해바다는 동식물이 살 수 없는 바다예요. 고여있는 물이에요. 고여있는.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데드시예요. 은혜가 고여있는 사람은 데드시예요. 데드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은 은혜의 통로가 되지만 은혜가 고여있는 사람은 죽은 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죽은 은혜를 갖고 있으니까 변질되죠. 죽은 은혜를 갖고 있으니까 이상한 장로, 이상한 권사가 되죠. 죽은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생수처럼 샘물처럼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여인이 집에서 강아지를 100마리를 키워요. 길 잃어버린 강아지들, 집 주인 버린 강아지들은 한 100마리를 키워요. 근데 원래는 도시에 살다가
사람들이 민원을 하도 신고해가지고 시골로 이사 가고 거기서 살아. 근데 강아지 사료값만 1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 강아지 아침에 일어나면서 강아지 밥 챙겨주고 뭐가 챙겨주고 돈 벌어, 강아지 사료값 때문에 돈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벌러 또 나가. 짬짬이 벌러 나갔는데 이 여인의 봉급이 얼마냐? 120만 원에서 150만 원. 100만 원은 강아지 사료로 먹이고 나머지 이제 20만 원에서 50만 원 자기 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제 PD가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언제다 이렇게 살게 됐습니까? 이렇게 사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 여인이 내가 강아지한테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 기쁨이 없는데 강아지가 나한테 기쁨을 줘가지고 그리고 강아지가 자기가 이제 우울증에 걸려갖고 자살할까 해서 이 약을 먹으려고 했는데 강아지가 옆에 딱 와가지고 지키면서 마치 이렇게 죽지마 나 때문에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갖고 자기는 강아지들 위해 산대. 나쁜 마음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뭘 안타까웠냐? 아니 강아지한테 은혜 받지 말고 예수한테 은혜를 받았어야 되는데 강아지한테 은혜를 받으니까 강아지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느낀 게 뭐냐? 아니 강아지한테 은혜를 받아도 강아지를 위해서 사는데 우린 주님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아니 강아지한테 은혜 받아도 강아지를 위해서 사는데 주님한테 은혜를 받는 모습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이 되어주세요. 은혜를 흘려보내주세요. 그래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살다가 주님께는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지키고 사는 거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간직하고 심고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교회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함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직장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가족을 늘 참 축복하고 싶은데 빨리 회복이 돼서 새가족을 축복했으면 좋겠고요. 1부 예배 이경미 집사님이 왔네요. 6개월 만에 왔네요. 6개월 만에. 네, 그래서 좀 반가웠고 오늘 예배는 우리 허경인 권사님이 2달 만에 봤나요? 한 달 만에 봤나요? 2달 만에 봤나? 하여튼 반가운 얼굴들을 보니까 좋아요. 그리고 당분간도 뭐 온라인 예배가 주축으로 일이지만 10명 미만으로 1, 2부를 계속 지금은 하면서 9월을 지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지난주 영상 예배를 전체 드리고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내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도 불편하고 여기 와갖고 4명이서만 이제 실시간 찍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할 수 있는 한 어느 정도 지키면서 노력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목장 예배 9월 한 달은 은혜를 싣는 달입니다. 후반기에 은혜로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한 달 동안 하나님과 이웃에게 은혜를 심기를 바랍니다. 목장 예배 2주간 전화와 문자로 섬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성경 공부가 당분간은 쉽니다. 은간비전위원회 오후 3시에 카톡으로 좀 모입니다. 그래서 좀 상황들을 은혜 받은 부분들 나누고 그리고 목장의 상황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오간사님이 이제 찍어서 미리 영상 예배 드리는 방법 올려놨잖아요. 그걸 봤듯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 목원들을 잘 이렇게 연락을 해서 챙겨서 은혜를 좀 나누셔야 됩니다. 은혜 믿지 않으려면. 성가 찬양 11월 추수감사주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헌금 310장 찬양 드리면서 드리겠습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공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를 간직하고 베풀며 흘려보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 선교 예물을 드리는 손길, 건축 예물을 드리는 손길, 차량 선교 예물을 드리는 손길, 월상 예물을 드리는 손길, 1,000번제를 드리는 손길, 다음 세대 헌금을 드리는 손길,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나님 주의 보호하심과 은혜의 충만함이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와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은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덮어주시옵고 그 큰 은혜에 하나님 그 깃들어서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서 돌보심의 은혜를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오늘 예배하는 손길, 그리고 영상 예배 드리는 손길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제 인생의 뱃속